미가야 선지자가 아람 왕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왕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존중한 것이 아니고 무시하고 아람 왕은 오히려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본인은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29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함께 군사들과 더불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30절 말씀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라 하노니. 나는 변장을 하고, 여기서 변장은 왕이 입는 옷을 입고가 아니고 나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나는 전쟁에 들어갈 테니 당신은 그냥 계속 왕복을 입고 여기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용도 뭐 바로 이어지지만 왕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왕이구나. 저 사람만 잡으면 되겠다. 공격에 집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그냥 왕복 입고 있으라고 그러고 나는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가옷 갈아입고 이렇게 변장하고 변쟁터로 가겠다고 그러고 참 어떻게 보면 참 교활하고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굉장히 이 사람이 마음이 쓰이고 있구나. 이 아합 왕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거슬리고 계속 그 미가의 말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전쟁에 패할 것이다. 영들이 거짓 사탄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으로 씌웠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마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시하고 전쟁이 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까름칙한 거죠. 이거 좀 기분이 좀 그런데 마음이 좀 거슬르는데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은 왔고 그러니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간 겁니다. 자,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한두 번씩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도의 응답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누구냐 조지 밀러라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다고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음성이 기도응답이라면 마음이 내가 편하다. 주님 기도응답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 그 결정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 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에 거슬르는 생각이 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기는 그렇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그분 책에서 이렇게 쓴 걸 보았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지하철역에서 구걸하시는 노숙자 같은 분을 본 거죠. 근데 자기가 전화하다가 그냥 지나쳐 왔어요. 지나쳐서 지하철역을 나왔는데 계속 그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거슬린 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넣어주지 못하고 그냥 온 것이 마음에 거슬린 거죠. 그분은 그때 그것을 왜 그냥 지나쳤느냐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거슬린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책에 보면 다른 일 하다가 계속 그게 마음에 거슬려서 일 다 보고 들어와서 그분에게 돈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김길이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한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공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거슬리는 마음이 드시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성경에 있다기보단 그분 목사님의 의견이고 또 조지 뮬러의 의견이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아합 왕이 마음이 거리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선지자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거슬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나가지 않길 바라시는 거 아닐까, 전쟁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 그럼 멈추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는 그냥 찜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세상적인 지혜로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전쟁 안 나가면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제 그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31절 아람 왕은 또 그렇게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그는 한편 자기 장수들에게 지휘관 32명에게 특별히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일반 병사 작은 자 큰 자라 싸우지 말고 무조건 왕을 노려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32명의 지휘관들에게 장수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걱정했던 거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아람 왕은 오직 왕만 공격해라 너희들 32명을.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32절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아람 군대의 지휘관 32명은 저기 멀리 앉아있는 여호사밧 왕 입는 옷을 입고 뒤쪽에 앉아있는 여호사밧을 보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구나 생각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회에서 왕을 치든 어떤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은 소리 지르죠.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나 유다 왕이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33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32명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합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같죠? 그런데 34절 아합이 죽음이 나오죠. 한 사람이 무심코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화살을 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그랬습니다. 이 갑옷 솔기는 어디냐면 갑옷에 이렇게 보면 갑옷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갑옷이든 서양 갑옷이든 이렇게 옷이 여러 개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칼이나 화살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쇠가 이렇게 딱 겹쳐져 있는데 딱 그 사이 쇠와 쇠가 딱 겹쳐지는 그 사이 거기에 지금 그 솔기 사이에 화살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가 화살에 찔린 거 이렇게 박힌 걸 알고는 병거를 보는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부상당했으니까 후퇴하자. 빨리 빠져나가자.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근데 너무 전쟁이 하니까 후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왕은 지금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맹렬해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르러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어요. 상처에 피가 흘러 바닥에 고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출혈로 죽은 거죠. 지혈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4절에 뭐라고 됐어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의도하지 않고 그냥 쏜 눈먼 화살에 맞아서 화살에 찔렸고 또 그날따라 전쟁이 맹렬해서 아합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섭리죠. 하나님의 예언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죠.
36절 해가 진력의 진중에 와서 하루 종일 지난 거죠. 해가 진력의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예, 왕이 죽었다 이거죠. 전쟁 끝났다. 돌아가라. 바로 앞에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는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 예언이 이어진 거죠. 돌아가라. 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왕이 죽었다. 37절 말씀.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 성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탔던 병거,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여 있던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연못에서 씻습니다. 그때 그 물을 개들이 마시면서 아합 왕의 피를 핥아먹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예언하죠. 너의 피를 개가 핥아먹을 것이다.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장 19절 예언이. 그렇게 아합은 죽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는 매를 때리셨고 내가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구나. 그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구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합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흔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터인데,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의 음성 들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